요즘 저희 부부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이제 40일 기도하고 있거든요. 근데 기도하면서 이제 아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제 무슨 느낌이 드냐면 뭔가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안 보여. 하나도 안 보여. 뭔가 느낌도 없어요. 뭐 이렇게 주님께서 뭔가 일하시는 느낌도 없고. 그럼 이렇게 계속 기도하다 보면 지칩니다. 왜냐하면 뭔가 이렇게 잡히는 게 있고, 뭐 기도 시간이 막 불이 떨어진다던가, 뭔가 아니면 뭔가 밖에서 뭔가 역사가 일어난다던가, 이런 게 뭔가 보이면 사람이 더 신이 나가지고 뭐 기도를 할 텐데, 아무것도 안 보이면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있어도 그 시간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지난주에 이게 우리 말씀 나눴지만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을 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그 삶을 살아가면서 사실은 우리가 언제를 기다리냐면 방주 밖으로 나갈 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우리가 방주 밖으로 나가는 날이 언제죠? 예수님의 재림의 날,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가 옮겨지게 되죠. 그때까지 우리는 이 풍랑이는 태홈, 혼돈과 공허의 이 세상 속에서 그것에 물들지 않으려고 우리를 지키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머물러 있으면서 주님이 오시는 그 재림의 날을 기다리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어떤 것을 훈련시키시냐면 바로 그 예수님의 재림의 날까지 우리가 변함없이 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 주님을 사모하는 그런 모습으로 회복되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재림의 날은 너무 머니까 그냥 시간 지나면 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정말로 이 땅에서 오는 환난이나 어려움들이 너무 크면 속히 주님 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만간 이제 세계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만 큰 환난의 때가 올 거예요. 성경은 예언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때가 되면 더욱더 예수님이 오셨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히 들 거예요. 왜냐하면 이 풍랑이는 바다와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일이 주님의 진리 안에서만, 예수님 안에서만 살아가는 일이 그렇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기다림이 어려워요. 그래서 사람들은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방주 밖으로 그냥 나가버립니다. 주님을 떠나버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의 그 날까지 주님을 변치 않고 기다리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작은 방주의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에게 어떤 날을 딱 정해놓고 그때까지 기다리는 훈련을 시키십니다. 이런 기다림의 훈련이 쌓여서 궁극적으로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는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잃지 않고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준비되어 가는 겁니다. 오늘 이 창세기 이 8장에 나온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노아의 그 마음이 좀 읽어질 수 있어요. 노아가 사실 120년간 방주를 지었다고 했는데 그것도 엄청난 기다림입니다. 그런데 120년간 방주를 지은 것도 물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지혜를 주셔서 그렇게 과학적으로 항해, 선박, 공학, 무슨적으로 완벽한 그런 방주도 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방주를 질 때는 그래도 이리저리 자유롭게 다니면서 나무도 구해오고 이렇게 사람도 만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 그리고 동물들의 상황이 어떠냐면 거의 1년 동안을 방주 안에서 꼼짝도 못한 채 거기 안에서만 돌아다니면서 1년 동안을 지내야 됐던 거예요. 그런데 1년 동안 그 방주 안에 지내는 일이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방주 밖으로 나갔을 때 과연 세상이 어떻게 되었을지 그것도 궁금하고 그래서 속히 방주 밖으로 나가고 싶은 마음이 클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노아가 그 방주 안에 있는 동안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방주 밖에 놀라운 회복의 역사들을 이루고 계셨습니다. 자, 전에 그 금요철회 때 제가 지지난주 금요철회 때 그런 말씀이 있었죠. 그때 설교 제목이 내가 회복하리라
그거였어요. 그게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동안 사실 우리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 가운데 이미 일하시고 계시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위한 회복을 준비하고 계신다 했죠. 오늘 그 모습이 이 노아 방주 모습 안에 나옵니다. 자, 이 노아 방주의 모습을 보면 오늘 8장 1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여기 보면 기억하사라는 말씀이 나와요. 자, 이 말씀 들으면 어떤 분은 섭섭할 수 있어요. 왜 섭섭한 줄 아세요? 아니, 하나님께서 뭐 방주에 있는 사람들 뭐 이제야 기억하셨어? 그럼 지금까지 까먹고 계셨다는 뜻이야? 그렇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 좀 섭섭해지죠? 근데 여기서 기억하셨다라는 말씀이 우리가 하는 그런 기억하다라는 뜻이 아니고 여기서 이 기억하다라는 이 단어는 그 언약을 기억할 때 특별히 언약적인 용어로 쓰인 거예요. 출애굽기 2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 바로 밑에서 막 압제당하여 막 고통당할 때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이런 말씀하셔요. 여기서 말하는 그 기억하사라는 단어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언약과 관련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노아와 그 방주 안에 타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짐승들을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크게 지금 오늘 본문은 세 가지로 이렇게 요약해서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 일은 어떤 일을 하셨냐면 3절에 보면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물이 줄어들게 하시는 일을 하셨다고 나오고요. 이게 3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은 물이 줄어들게 하셨다. 1절부터 그러니까 1절부터 5절에는 줄어들었다 이 말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6절부터 14절까지는 어떤 말씀이 강조되어 있냐면 물이 말랐다라는 말씀이 강조되어 있어요. 7절에 보면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라는 말도 있고 14절에 보면 둘째 달 21의 날 땅이 말랐더라. 그리고 세 번째로 나오는 말이 뭐냐면 15절부터 19절에 나오는 게 나오고 방주에서 나오게 했다 이거예요. 자 보세요. 이게 뭐냐면 우리를 위해서 지금 방주 밖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어요. 사실 방주 안에만 계속 있었기 때문에 물이 줄어드는지 안 줄어드는지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물이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을 방주 안에 있는 사람은 모르지만 방주 밖에서 만약에 우리가 그 비디오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 물이 줄어들고 있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게 물이 줄어들게 하시는 이 일은 곧 뭐냐면 이 물은 어떤 물이었어요? 이 노아 홍수 때 이 물은 태홈이라고 그랬죠. 혼돈과 공허의 물이라고 그랬죠. 이 혼돈과 공허의 물이 우리를 파괴하고 우리를 망가뜨렸습니다. 그래서 이 노아 홍수 때 이 물은 우리 인생을 파괴하는 질병이나 어떤 그 재정적인 압박이나 막 이런 힘든 상황들이에요. 그런 상황들이 우리 인생을 너무나 힘들게 했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 힘든 상황 때문에 사실 우리가 주님께로 나오게 됐고 주님 만난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그 힘든 상황들이 있을 때에 우리가 예수님의 품 안으로 이렇게 돌아왔어요. 근데 예수님의 품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 백성이 되었는데 그 구원받은 백성이 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동안 힘들게 했던 그런 모든 상황들을 이제 줄어들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줄어드는 게 아니라 점점 줄어들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방주 안에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머물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줄어들게 하십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 물을 줄어들게 하려고요. 가서 바가지 들고 맨날 퍼냅니다. 이게 뭐냐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온 이런 어렵고 힘든 환경들을 극복해내기 위해서 막 땀 흘려서 더 많이 그냥 돈 벌기 위해서 원잡, 투잡, 쓰리잡 빚 갚으려고 막 이렇게 일하고 막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 노력해서 이 물을 퍼내는 작업, 내가 이 물을 줄어들게 하려고 내가 막 일하는 거예요. 근데 절대로 물은 그렇게 해서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절대로 줄어들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줄어들게 해야만 줄어드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제가 4천만이 풀 수 있는 퀴즈 항상 냈죠. 하나님께서 에덴을 만드시면서 아담에게 그 다스리고 지키라고 그러셨는데, 하나님께서 에덴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셨어요? 아담이 열심히 노력하고 땀 흘려가지고 에덴이 건설됐습니까? 아니죠? 에덴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절약해서 에덴이 만들어졌습니까? 아니죠? 어떻게 에덴이 주어졌죠? 그냥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셔서 주신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서 주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혼돈의 물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에덴을 회복하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보십시오. 자녀가 태어나면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마련해 줍니까? 아니면 아기 보고 야, 네 밥 먹을 건 네가 알아서 챙겨야지. 젖도 네가 알아서 분유도 네가 사고 알아서 해.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부모가 다 마련해 줍니까? 다 마련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거든요. 그래서 다 준비해 놓으시고 나서 우리에게 그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애기인데도 불구하고 나가서 분유값 벌어야 되는 거예요. 노력해야 되고 또 이게 아껴 써야 돼. 이거 조금 마시다 보면 이 분유가 모질라. 그래서 막 아껴 마셔야 되고 몇 모금 마셨다가 또 보관해 놔야 되고. 그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방주 안에 있으면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밖에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실 새로운 땅, 새로운 처소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마치 처음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셔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난 뒤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 먼저 누리는 그런 에덴도 우리 힘으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첫 번째 일이 뭐냐면 그동안 우리를 힘들게 했던 그 태홈의 물이 줄어들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들 가운데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면 그동안 있었던 이 몸에 덕지덕지 있었던 온갖 이 종합병원이었던 내 몸의 병이 하나씩 사라지게 하십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었던 엄청나게 많은 근심거리, 걱정거리를 하나님이 하나씩 사라지게 하셔요. 근데 그게 내가 사라지게 하려고 내가 자꾸 물을 퍼내봐야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 노아 홍수 때의 이 일을 통해서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물을 줄어들게 하시는 일을 하셔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떤 일을 하시냐면요. 땅을 마르게 하시는 일을 합니다. 이 땅을 마르게 한다는 것, 물이 줄어드는 것과 땅을 마르게 한다는 것이 이게 그냥 물이 줄어들면 당연히 나중에 땅이 마르겠지라는 게 아니라 마른 땅이라는 이 개념이 성경에서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개념으로 쓰였어요. 여러분 그 8장 14절에 보면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랐다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영어로 보면 dry land, 건조된 땅이다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갈 때 거기 홍해 가운데 바다 가운데 길이 생겼죠. 근데 길이 생기면 물을 싹 이렇게 물러나게 하시면 거기 갯벌이잖아요. 그럼 어때요? 질퍽질퍽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그 땅이 말랐다라고 기록해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그 요단강 물이 그냥 삽시간에 그냥 확 물러갔거든요. 그런데도 거기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들이 마른 땅을 건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이 마른 땅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땅을 상징합니다. 마른 땅은. 자, 제가 이 8장에 기록된 내용이 창조의 회복의 모습이에요. 이게 사실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우리가 원래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을 때 천지의 모습이 어땠냐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상태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땅에다가 틀을 만드시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그 만드신 틀 안에다가 채우시는 역사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방주가 그런 모양으로 돼 있다 그랬죠. 자, 오늘 방주 안은 그런 모양이 돼 있는데 방주 밖은 지금 어떻게 됐냐면 태홈이 다시 찾아왔죠. 깊은 물이 찾아와 가지고 어떻게 돼 있었어요? 다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상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노아의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방주 안에만 주실 게 아니죠. 방주 밖으로 내보내실 거지 않습니까? 그럼 방주 밖으로 나올 때 하나님 뭘 준비해 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혼돈 가운데 질서를 만들어 놔야 되고 공허 가운데 채우시는 역사를 마련해 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주 안의 상황이 이제 방주 밖에도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이 8장이 창세기 1장에 나온 단어들이 다 등장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원문을 보면. 그럼 어떻게 등장하고 있냐면 보세요. 8장 2절에 보면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나오죠. 여기 기품이란 단어가 뭐예요? 태홈이에요. 혼돈과 공허의 장소. 근데 혼돈과 공허의 장소 그리고 하늘의 창문이 닫혔다라는 뜻은 이게 뭐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회복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2절 하반절에 보면은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되어 있죠. 이 하늘이란 단어가 그 둘째 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시고 궁창을 하늘이라고 부르셨다 했죠. 그 단어가 똑같이 여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3일째 되는 날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이 있었죠. 예, 근데 3일째 되는 날은 궁창 아래의 물에서 땅이 드러나게 하셨어요. 묻이 드러나라고 하셨죠. 그래서 창세기 1장 9절에 보면 묻이 드러났다라고 되는데 이 묻이라는 단어가 야바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원뜻으로는 마른 땅 이런 뜻이에요. 마른 땅.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6절에서 14절에 나오는 내용의 이 마른 땅이 됐다는 게 바로 셋째 날 창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아까 하늘이란 단어는 궁창, 둘째 날의 모습이고 셋째 날의 모습은 마른 땅이라는 단어로 셋째 날 창조의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자, 마른 땅에 또 뭐가 있었어요? 땅 만들고 셋째 날 땅 만들고 거기 또 뭐가 더 만들어졌어요? 식물. 그래서 거기 뭐가 나와요?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나옵니다. 지금 이 모습들이 그 창세기 1장에 나온 단어들을 그냥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 창세기 8장을 쓰고 있는 모세는 지금 노아 홍수 때 밖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의 역사들을 진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거기서 나온 단어들을 다 갖다가 8장에다 똑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날이 있었던 일, 둘째 날이 있었던 일, 셋째 날이 있었던 일을 다 쓰고 있어요. 근데 넷째 날은 안 보여요. 왜 안 보이냐면 넷째 날에 해달별 만드셔가지고. 근데 다섯째 날 얘기가 또 나옵니다. 여기 보면 이게 히브리어로 자세히 봐야 되는데 여기 보면은 7절,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했다. 여기 보면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라는 요 단어 가운데 땅에서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보면 땅 위라는 단어예요. 땅 위. 그러니까 땅 표면이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그 8절에 보면 그 지면에서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거 역시 땅 표면에서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땅 표면에서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표면이라는 단어가 그 파님, 페네라는 단어를 쓰고요. 뭐뭐 위에가 알. 그래서 알, 페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표현이 그대로 창세기 1장 20절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0절에 보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이 하늘의 궁창에는 할 때 알, 페네가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5일의 창조에서 쓰인 단어도 역시 이 7, 8절 안에 똑같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6일 창조에는 1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종류대로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면서 19절에 보면 새도 그 종류대로라는 표현도 바로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만드실 때 종류대로 만드셨다는 표현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 1장에 나온 창조의 과정 속에서 나타난 단어들을 8장에다 지금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곧 지금 밖에서 하나님 뭘 하고 계시냐면 새로운 창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새로운 창조를 누가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새로운 창조,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 그리고 짐승들이 살게 될 그 땅을 누가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만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한다고 뭐가 돼? 응? 뭐 기도만 한다고 뭐가 문제가 해결되겠어?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기도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정말로 아무것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어요. 병원에서조차도 포기하고 이 세상 누구도 도울 수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우리가 처할 때가 있습니다. 누구한테 손 벌려도 얻을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우리가 방주라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를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지만 밖에서 이렇게 나를 위하여 새롭게 에덴의 땅을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준비하시는 그 모습이 방주 안에서는 안 보인다는 겁니다. 안 보이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그 기다림이 대단히 힘들다는 겁니다. 40일을 기도했는데 뭔가 바뀌는 게 아무것도 없어. 내 인생 가운데 주님 앞에 그렇게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했는데도 뭔가 내 삶에 바뀌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서 막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도 때려치고 싶고 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와요. 주님을 내가 여태까지 그토록 열심히 섬겼는데 뭐 내 인생에 바뀌는 게 뭐가 있어? 하면서 이렇게 힘들 때 바로 그 힘들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창세기 8장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밖에서 다시금 우리를 위해서 낙원을 준비하신다는 겁니다. 낙원은 결코 우리의 힘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이 줄어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른 땅을 준비하셔서 우리를 그 마른 땅으로 우리를 이주시키셔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준비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마른 땅으로 데려가십니다. 자, 보십시오. 노아가 나중에 방주에서 나온 곳이 아라랏산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방주에 있는 이 물이 150일 동안 찼다고 돼 있어요. 여기 성경에 보면 여러분 40일 동안 비가 내렸고 150일이 물을 가득했다. 그리고 그 150일 동안 물이 줄어들었다. 막 이렇게 해서 이걸 다 더하시면 안 돼요. 다 더하시면 예수 방주에서 나오는 나라하고 안 맞아 떨어져요. 지금 이런 표현들이 다 이 숫자들이 상징적으로 쓰이고 있는 거예요. 물론 40일간 비가 내린 건 맞습니다. 근데 40이라는 숫자가 모세 오경 안에 40이라는 숫자가 어디 나오는지 기억하세요? 40이라는 숫자가 정탐꾼을 파송한 기간, 그렇죠? 그리고 정탐꾼을 파송했는데 그들이 10명의 정탐꾼을 말을 들고 원망불평하죠.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40년 동안 광야에 머물게 돼요. 그렇죠? 이 40일, 그래서 그들이 그 40일은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광야에 40년 동안 더 머물게 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 하나님이 주실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도 7장에도 40일 동안 비가 내렸다. 그리고 8장 6절에도 40일이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서 낸 창문을 열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원문을 보면 40일을 지나서라고 써 있지 않고요. 40일 끝에라고 돼 있어요. 40일 끝에 노아가 창문을 열고 뭘 내놔요? 새를 내놔요. 새를 내보내는 이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40일 끝에라는 단어가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 끝난 거예요. 하나님의 훈련의 때가 끝난 거예요. 다시 말하면 광야의 시간이 끝난 겁니다. 광야의 시간이 끝나면 어떻게 돼요? 가나안 땅으로 요단강을 건너 마른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여기 보면은 7째 달 11의 날 여기도 보면 또 자주 반복되는 단어가 7이라는 숫자입니다. 이게 물론 정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서 7째 날 11일 날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본문을 보면 숫자들이 어떤 물이 차고 줄어드는 어떤 기간을 말하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창세기 8장을 기록할 때 숫자들을 쓴 의도가 바로 모세오경 전체에 나타나는 이 숫자와 관련된 사건들을 이 노아 홍수 안에다가 표현해 주려고 기록해 놓은 거예요. 네? 그래서 40일이 끝나는 날 바로 새가 날아가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때가 끝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8장 4절에 보면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 이러죠. 7일. 7월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머물렀다라는 단어가 있는데 보세요. 방주가 이렇게 있으면 이 방주에는 노를 저을 수도 없고 이 돛을 달아가지고 바람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냥 운전하신 거예요. 이 방주는. 그렇죠? 근데 그 방주가 그렇게 돌아다니다가 어디에 왔냐면 여기 머물렀다라는 단어가 지금 우리 개역 성경으로는 머물렀다라고 번역을 해서 뜻을 더 못 알아듣는데 이 단어는 쉬다라는 단어예요. 이게 히브리어로는 누아흐라는 단어입니다. 누아흐. 그러니까 아라랏산에 쉬었다라는 단어예요. 보세요. 7일째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 쉬셨다. 거기는 사바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똑같은 의미입니다. 쉬었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노아의 이름이 뜻이 뭐였죠? 예? 5장 29절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가 쉬게 하리라예요. 쉬게 하리라. 노아가 쉬게 한다는 뜻이라 했죠. 여기 지금 머물렀다는 단어가 누아흐예요.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어원에 있는 단어입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방주를 어디로 인도하셨냐면 하나님의 안식의 장소로 인도하셨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그 안식의 장소가 바로 에덴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계속해서 창세기 8장에서 보여주는 게 창세기 1장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창조와 창조 끝에 우리를 안식의 땅 에덴에 두신 어떤 그 모습을 계속해서 본문이 여러 차례 단어들을 통해서 숫자나 어떤 이런 단어들을 통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안식의 땅, 평안의 땅, 낙원의 땅을 예비하셔서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신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신뢰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방주 밖으로 나가고 싶은 거예요. 방주 밖으로 나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면 방주 밖으로 나가지 않고 계속해서 방주 안에 머무를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제 방주 안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지금까지 제가 이제 앞부분에 보여드린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보이지 않지만 밖에서 우리를 위해서 새로운 땅, 낙원의 땅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보이진 않아요. 근데 분명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어떤 분은 절망이 오는 분들도 있어요. 계속해서 힘든 상황이 반복될 때. 근데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시잖아요.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새로운 땅, 낙원의 땅을 새롭게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신뢰하려면 첫 번째로 방주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급한 마음으로 내 방법으로 내 뜻대로 살려고 하면 안 돼요. 방주 안에 머문다는 뜻이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문다는 거죠. 근데 방주 안에 머물지 못하는 삶이 어떤 삶이냐면 내 방법으로 자꾸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장사를 하는데 정직하게 막 장사를 해. 정직하게 장사를 하는 모습이 바로 예수 안에 머무는 모습, 방주 안에 머무는 모습이죠. 근데 그렇게 정직하게 장사해가지고 뭐 장사가 되겠어? 그러면 사람들이 그러다가 장사 망해 이렇게 말한다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정직하게 장사하고 회사에서도 정직하게 우리가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하면 다 망할 것 같은데 내가 정직하게 일한 대가로 뭔가가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린 망하죠. 왜냐하면 세상은 속이고 속이면서 돈을 불려가는 곳이 세상인데 그런 세상 속에서 정직하게 살면 돈이 하나도 안 모아질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것도 11조 드리는 것도 하나님 11조를 드리라 했는데 아유 이제 이번 달에는 힘들어서 그게 안 돼 하고 내 방법을 갖고 그 11조를 그냥 급한 대로 써버려요. 예? 그러면
될 것 같은데 놀라운 거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밖에서 일하시는 게 멈춰진다는 거예요. 방주 안에 있어야 하나님께서는 밖에서 그 구원의 일들을 계속 해나가십니다.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방주 안에 머물러서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이 일들을 계속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밖에서 우리를 위한 그 새로운 창조의 과정들을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언제 주셔요? 하나님의 때가 될 때 주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꾸 방주 밖으로 나와서 자기 방법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은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대단히 답답하게 느껴져요. 방주 안에만 머물고 주님의 뜻대로만 사는 모습이 답답하게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우리들을 야, 그렇게 살아가지고 세상에서 밥 먹고 못 살아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건요, 우리가 그렇게 사는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가 뜻하지 못했던 새로운 방법들로 우리들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때가 됐을 때.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것을 바로 주시지 않고 물이 점점 줄어들게 하시는 것처럼, 그리고 마른 땅을 준비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가 방주에서 나올 그 때가 될 때까지는 우리에게 그거를 확 허락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때가 되기까지 방주 안에 기다리는 것,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은 뭐냐면요, 내 안에 있는 부정한 것을 속히 계속해서 밖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7절에 보면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이렇게 돼 있죠. 자, 까마귀를 내보낼 때 까마귀를 내보내는 목적을 성경이 기록하지 않습니다. 본문에. 자, 근데 비둘기를 내보낼 때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자, 8절에 보면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며. 자, 보세요. 비둘기를 내보낼 때는 목적이 있었어요.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여 내보낸 거예요. 근데 까마귀를 내보낼 때는 목적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 자, 지금 이 8장 사건이 여러분 모세오경 전체를 보는 관점에서 읽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제가. 자, 그러면 까마귀는 이미 앞에 나왔던 것처럼 부정한 짐승이에요. 그리고 비둘기는 정결한 짐승입니다. 그럼 지금 까마귀를 내보낸다는 뜻은 뭐 하는 거예요? 부정한 짐승을 내보내는 거예요. 지금 우리 성경에 보면 이사야서 34장 11절에 보면 이 까마귀가 뭘로 쓰이냐면 바로 태홈으로 쓰입니다. 찾아볼까요? 예, 이사야서 34장 11절이에요. 창세기 말씀 붙들고 계시고 이사야서 34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아새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 살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추를 들이우실 것인즉. 여기 보면 당아새, 고슴도치, 부엉이, 까마귀가 다 뭐냐면 부정한 짐승이에요. 근데 부정한 짐승이 그곳에서 산다라고 표현하죠. 근데 부정한 짐승이 그곳에서 살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위에 혼란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이게 창세기 1장 2절에 나온 혼돈이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그리고 공허의 추, 똑같은 공허라는 단어입니다. 곧 까마귀, 부정한 짐승은 뭘 상징하는 거냐면 혼돈과 공허를 상징하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지금 방주 안에 부정한 짐승들이 많이 있죠. 근데 그 부정한 짐승들 많은 것 가운데 정한 짐승 빼놓고는 다 부정한 짐승이잖아요. 지금 대표로 까마귀를 내보내는 거예요. 까마귀를. 지금 자, 이 창세기를 기록하면서 모세가 지금 그냥 홍수 사건을 기록하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성경을 읽는 독자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한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부정한 것을 내보내라는 거예요. 내 안에서. 아까 우리는 방주 안에 부정한 것도 다 같이 탔다고 그랬죠. 내 안에 부정한 것도 같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자꾸만 부정한 것들을 내보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날아 왕래하였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야차, 나가라는 뜻에 나가다라는 뜻이 있고 들어오다는 뜻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부정한 것이 까마귀가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들어왔다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는 어떻게 해요? 내보내는 거예요. 자꾸 나갔다 들어오면 또 내보내고 나갔다 들어오면 또 내보내고 히브리어 원문은 그렇게 돼 있어요. 내보내면 이놈이 또 들어와. 그럼 또 내보내는 거예요. 지금 그 모습을 일부러 기록한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새로운 땅, 하나님이 예비하신 안식의 땅에 들어가려면 내 안에 있는 부정한 것들을 자꾸 내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있는 부정한 것들을 자꾸 내보내도 이놈이 어떻게 돼요? 회귀 본능이 있어요. 또 들어와. 네? 옛날에 거짓말하던 습관이 있었는데 그 거짓말하는 습관을 끊어버렸어요. 그 거짓의 영을 내보냈어요. 내보내면 이제 더 이상 거짓말하고자 하는 생각이 안 들어와요? 또 와요. 또 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또 내보내라는 거예요. 또 오면 또 내보내라는 거예요. 계속 내보내는 언제까지? 마른 땅에 도착할 때까지. 7절이 그 얘기예요. 그게 마르기까지 까마귀를 내보냈다는 거예요. 안식의 땅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해서 내 안에 있는 부정한 것들을 밖으로 내보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까마귀는 혼돈과 공허의 상징인 거예요. 자, 그리고 까마귀는 그런데 내보내도 또 들어왔죠. 반면에 그럼 반대되는 게 있어야겠죠. 뭔가 내 안에 채워야 되는 게 있어야겠죠. 그렇죠? 그걸 뭘로 표현했을까요? 비둘기로 표현했어요. 비둘기는 분명 목적을 갖고 내보냅니다. 지면에 물이 줄었는지를 알고자 하여 내보냅니다. 그렇죠? 그런데 9절에 보면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이건 어떻게 보면 까마귀랑 똑같죠. 그런데 모세는 이걸 기록하면서 의도적으로 이걸 더 기록해놨어요. 뭘 기록했냐면 노아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웰컴 받아들이고. 까마귀한테는 그런 대우를 해주지 않아요. 근데 그놈은 와요. 근데 비둘기는 어떻게 했어요?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이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자, 모세오경 안에서 비둘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 언약에도 비둘기가 나오고 또 레위기서에 보면 그 번제물에도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를 드려요. 그래서 이 비둘기는 누구나 다 드릴 수 있는, 가난한 사람도 다 드릴 수 있는,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는, 우리를 정결케 하는 그런 제물입니다. 자, 그래서 이 비둘기가 이 날아오는 이 모습이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자,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요단강에 계실 때 성령으로 세례 받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비둘기가 임했지요. 자, 비둘기가 임하는 모습이 성령이 임하는 모습으로 기록한 거예요. 자, 보세요. 제가 깜빡 잊고 말씀 안 드렸는데 여기 보면 8장 1절에 오늘 중요한 그거였는데, 하나님께서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시고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바람이라는 단어가 루아흐라는 단어예요. 이게 뭐냐면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무엇은? 루아흐는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 혼돈과 공허의 수면 위를 막 다니시면서 창조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지금 하나님이 바람이라는 등의 하나님의 루아흐, 이거 영이라고 해석해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땅 위에 움직이시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잖아요. 성령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지금 그 하나님의 영의 모습을 8장 1절에도 기록하고 있는데 그 모습을 비둘기라는 이미지로 또 새롭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는 그 영을 지금 노아는 자기에게로,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한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나에게로 받아들이고, 이 모습을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내 안을 채우라라고 지금 모세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내 안에 채워라. 정결한 짐승, 비둘기로, 성령으로 내 안에 채우라고. 자, 성령으로 채우라고 할 때 성령에 대한 또 다른 이미지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메노라 그 성막 안에 보면 촛대가 있었죠. 메노라라는 촛대가 있죠.
그 촛대에 불이 계속 타기 위해서 뭘 부었어요? 기름을 부었어요. 어떤 기름이죠? 감람나무 오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비둘기가 뭘 물고 와요? 그 많은 나무에 잎사귀가 있을 텐데 왜 하필은 감람나무를 물고 왔? 근데 지금 그냥 나뭇잎사귀를 물고 왔더라고 기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세가 일부러 의도적으로 감람나무 잎을 물고 왔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의도적으로 손을 내밀어 비둘기를 자기 방주 안으로 받아들였던 것처럼 이 비둘기가 감람나무 잎을 들고 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게 성령으로 계속해서 기름 붓는, 내 안에 성령으로 계속해서 기름 붓고 성령으로 그렇게 채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정말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요, 부정한 것을 계속해서 내보내야 돼. 방주 안에 머물면서 곧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서 부정한 것은 계속해서 내보내고 뭘로 채워야 돼요? 성령으로 계속해서 채우라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하는 설교가 아니라 지금 모세가 그런 의도를 갖고 본문들을 그렇게 써놨어요. 네? 자, 그리고 성령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성령으로 계속해서 채우는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방주 안에서 계속해서 해야 될 일이에요. 그렇죠? 이게 우리가 평생 해야 될 일이지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방주 안에 머무는 것, 그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 살면서 부정한 것은 계속해서 내보내고 성령으로 계속해서 채우는 일. 이 일을 우리가 계속해서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보면은 그 8장 10절에 보면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으며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기다린다는 말이 나와요. 여기도 또 7일이라는 숫자를 일부러 강조해 놨죠. 그리고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고 왔는데 땅이 줄어든 줄 이제 알았어요.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고 왔으니까. 예? 그리고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자, 새 2마리가 있는데 새 2마리 가운데 1마리를 죽여서 번제물로 드리고 이 번제물로 드린 이 피를 살아있는 새의 피에다 묻힌 다음에 나중에 이 살아있는 새를 갖다 날려주는 거 기억하세요? 레위기 14장에 나오죠. 그게 뭐냐면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다는 뜻이잖아요. 지금 비둘기가 성령을 이렇게 받고 이것은 이제 성령으로 채우는 모습을 상징한다면 지금 이 비둘기를 마지막으로 날려서 얘가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이 우리가 이제 온전한 자유 가운데 이르렀다. 이제 비둘기가 마른 땅으로 이주해서 살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이제 우리가 마른 땅으로 나갈 준비가 다 됐다는 거죠. 근데 그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13절에 보니까 601년 첫째 달. 지금, 언제 홍수가 났었냐면 바로 600년 2월 17일 날 홍수가 났었어요. 예? 600년 2월 17일 날. 그런데 지금 1년이 거의 다 지난 600년 1월 1일 날이 된 겁니다. 자, 이미 비둘기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예? 자, 그러면 땅은 다 말랐을 거고. 그러면 밖으로 나가면 되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비둘기, 그리고 첫째 달 1월 1일이에요. 땅 위에서 물이 어떻게 됐다? 거쳤어요. 그럼 나가도 되죠? 여기 보면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방주 뚜껑이라는 단어도 모세오경 안에 자, 방주를 상징하는 게 모세오경 안에 또 뭐가 있죠? 성막. 그렇죠? 성막에 뭐가 있었어요? 뚜껑. 덮개라고 그러잖아요. 그 덮개란 단어가 여기 뚜껑이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그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 물이 거쳤습니다. 자, 물 거쳤으면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나오면 되죠. 근데 노아는 나오지 않습니다. 왜 안 나와요? 그리고 보면은 둘째 달 21의 날 또 7이 또 나오죠. 네, 21의 날. 자, 그러면 1월 1일부터 2월 27일까지 물이 다 거친 상황이 된데도 노아가 안 나왔다는 거예요. 왜 안 나왔을까요? 네? 왜 안 나왔죠? 그렇죠. 하나님이 나가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인간적인 판단에는 물이 다 거쳤기 때문에 나가도 됐습니다. 그런데요, 노아는
비둘기를 통해서 물이 거친 여부만 알고자 했지 이 방주에서 나가는 시점을 자기가 결정하지 않았어요. 누가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리고 15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어떻게 하셔요?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나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6절에 방주에서 나와라. 너와 가족들은 방주에서 나오고 이렇게 돼 있죠. 17절에도 보면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게 다 야차라는 단어예요. 나오게 하다 뭐 이런 단어예요. 그런데 17절 끝에 이렇게 말씀하심에 이렇게 돼 있죠. 그랬더니 또 18절 끝에 나왔고 19절 끝에 나왔더라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이 나오게 하라 했더니 노아가 어떻게 했어요? 나왔고 나왔더라라고 돼 있어요. 이것도 지금 성경을 기록한 모세가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노아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다 순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끝까지. 나오는 시점까지도 자기가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고 하나님이 나오라고 할 때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서 나왔다는 겁니다. 들어갈 때도 순종했지만 중요한 건 나올 때도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장면이 지금 이 장면하고 똑같은 장면이죠.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제사장의 발이 요단강 물에 잠기게 하라. 그럼 물이 갈라질 것이다. 그래서 마른 땅이 될 것이다. 그렇게 순종으로 발을 내딛었을 때 정말 마른 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그 이미지를 지금 노아 홍수 안에서 똑같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의 1일부터 7일까지의 과정이 지금 노아 홍수의 8장에 똑같이 보여주고 있고 이것이 나중에 출애굽기부터 신명기 여호수아까지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 들어가는 그 사건을 통해서 또 다시 반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이 바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들이 왜 하나님 앞에 진노하여 40년 동안 갇혀 있었어요? 불순종함으로 갇혀 있었던 거예요. 그 불순종의 때가 끝나자 순종하자 그들은 이제 안식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지금 노아도 40이란 단어가 끝나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그를 물 밖으로 내놓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8장 6절에 40일이 지나서 40일이 끝났다라는 표현이 그냥 카운트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게 안 맞아요, 날짜가. 150일 다 합쳐도 40일, 150일 다 합쳐도 2월 27일이 안 됩니다. 그 상징적인 그런 의미로 쓴 겁니다. 자, 오늘 보십시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늘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분명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일하고 계시는 게 우리가 방주 안에 있을 때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안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런데요, 안 보이는데 일하실 거라고 여기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갖고 있다면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방주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행하고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안 보이니까 자꾸 자기 방법들을 쓰는 거예요. 세상 방법을 쓰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사는 겁니다. 안 보이니까. 이래가지고 그 회복되겠어? 이래가지고 그 일이 풀리겠어? 그러니까 자꾸 내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안 보이시지만 나를 위해서 지금 가장 좋은 것을, 선한 것을 예비하고 준비하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고 두 번째는 내 안에 있는 부정한 것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자꾸 까마귀를 내보내야 돼요. 자꾸 내보내야 돼요. 그리고 내보내는 걸로 그치면 안 되고 그 내보낸 빈자리에 성령으로 계속해서 채우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끝까지 순종할 때 바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바람, 구원의 영, 그 구원의 영이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방주 안에서 끝까지 구원의 바람을 기다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